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서는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또 한 손에는 흙을 나르는 삽을 들고 함께 맞섰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장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서 있으며 외부의 적은 함께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성벽 안에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수의 화살은 잘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형제의 손에 상처가 입혔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조금씩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 백성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요, 언제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찾아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아유, 잘 모르니까 그 말 할 수 있겠다,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가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가장 아픈 상처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믿을 만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하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상처죠. 그리고 그 상처는 치유하는 것 또한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은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그는 백성들의 큰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아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었고요,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에게 바칠 세금을 위해 돈을 빚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부르짖음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심지어 딸들 중에서 이미 몇은 이미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성벽 공사에 동원된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낮에는 성벽을 쌓느라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양식을 마련할 그 겨를이 없지요. 또 흉년까지 겹쳐서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다 사람인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고요, 담보를 잡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한창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는 착취와 눈물이 함께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부르짖음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계속되었고요, 공사는 진행되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하루하루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아래에 사람들의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의 결과물, 즉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형편은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뜨겁게 드렸는데 어떤 성도는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은 지쳐서 소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어떤 지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홀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명 앞에서 정치적으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내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6절에 보면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얼마나 급한 일인데 이런 내부 문제까지도 다룰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성벽을 한 층 한 층 쌓아서 완공하는 것보다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 중에서 길가에서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너 조용히 해. 너 이따구로.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데려와라. 나에게 데려와라.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로 속을 태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또 건강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상처로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온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성벽 쌓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물음 가운데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동역자는 먼저 형제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멈추어서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형제와 자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미소 뒤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는 그 미소 뒤에 어떤 눈물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둘째는요, 사랑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는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는 다음 문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에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밀려오는 그 순간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사이에 그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신앙 인격의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노 자체,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무감각하고 사랑 없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즉각 터뜨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로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한 후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회를 열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말씀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밖으로는 형제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애썼으나 안으로는 스스로 형제를 종으로 팔고 있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자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제적인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경외의 문제로, 신앙 공동체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야, 그냥 이 문제에 넘어가자. 네가 이렇게 해봤자 더 시끄러워져. 야, 그거 좋지 않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책망했던 그 목적입니다. 책망의 목적입니다. 그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해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을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라고 응답하지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은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죄를 위한 책망이었다면 이런 회개와 순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랑으로 말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체가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그에게 권면해 나가는 것이 사랑 진짜 배려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말과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분노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세우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죠. 그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요구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빚을 돌려보내고 구워준 돈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감상적인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랑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26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고 또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일 수 있죠. 편안함보다 회복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갈등을 사랑으로 다룰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장면은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19절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만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된 때부터 12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총독의 노구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또 포도주, 은 40세겔을 받았고요. 그 종자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6절에 보면 자신의 종들까지 성벽 역사에 힘을 다하게 했고요. 밭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과 민장 150명 그리고 이방에서 온 손님들까지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또 날마다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구역이 그들에게 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모든 희생과 그 절제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당연히 정당한 권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을 무겁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1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희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포기했다. 야,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좀 나 좀 말아줘. 나 좀 말아줘. 나 이런 정도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공동체는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편안함을 포기했고요. 누군가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몫을 채우기보다 남의 짐을 나눠주는 일부터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성벽은 세워졌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로 결론되어져 갈까요? 한 분에게로 이끌어져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 백성의 짐을 가볍게 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아 우리의 죄의 짐을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그 모진 것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배우는 그 사랑의 최고봉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람들,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편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와 또한 인정,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함께 서는 동역자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섰죠. 병기를 들고 흙을 나르며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사랑하여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밖의 대적을 막아내는 것과 성벽 안에 형제를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이면서 그 성벽 안에서 울고 있는 형제의 소리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을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용기를 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원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성원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어려움 앞에 함께 서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손잡아 주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교회 건물만 세워진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